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끝에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상황은 더 꼬이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원망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결단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저와 함께 하셔서 큰 능력으로만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좋은 걸로만 제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웬걸 아내를 불러가셨어요. 아내를 암으로 불러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리어 내가 신학교를 안 가고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벌 받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학교로 갔는데 아내를 불러가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원망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딱 모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쳤습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 한 사람이 바로 왕에게 가서 오늘날로 치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 앞에 가서 입 바른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에요.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백성들의 노역은 더 심해졌고 동족들은 이제 모세를 원수 보듯 합니다. 괜히 나서갖고 일만 더 힘들어졌다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동안 고난으로 부족했습니까? 아니 여기다가 더 힘든 고난을 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를 가만히 두시지 왜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모든 원망이 지금 다 돌아옵니다. 이럴 거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럴 거면 왜 신학교로 보냈습니까? 이럴 거면 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망의 끝,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절망의 끝에서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능의 하나님에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은 원어로 엘샤다이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뱉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야만은 신실한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능력만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서 수백 년 전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을 실현할 성취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이룰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이제 지킬 것이다, 이룰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일하나 두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런이라는 사람이 대원 27명과 함께 남극 탐험을 떠났다가 배가 빙하에 갇혀서 고립되고 말아버려요. 영하 수십 도의 추위 속에서 모든 선원들이 죽음의 공포가 덮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대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떠나요. 내가 반드시 전원을 구출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멍난 보트를 타고 목숨을 건 항해 끝에 그는 구조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를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턴이 아니라 세클런이 이렇게 떠났을 때 나머지 대원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세클런이라면 그는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으로 버틴 거예요.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값을 믿고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데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상황이 최악이고 그때가 바로 가장 힘들 때라면 그때가 바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빛날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신약 모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옛날 약속이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껍게 했느냐? 우리가 오죽 안 믿으면 두껍게 이 얘기를 들어봐라.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 모든 창조의 얘기, 노아의 얘기 쭉 들어보면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지 않았냐.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도 못 믿겠느냐 이렇게 두껍게 써놨는데 그래도 안 믿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절망에 빠졌을 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관심을 못 가져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온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다른 곳을 갔다가 제자리로 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가 여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부르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었던 사람,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듣던 사람.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해요. 어려서 듣던 아이들은요, 나중에 방황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그 음성을 잊지 못해서 결국엔 돌아온다니까요.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해서 돌아와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절망 속에 있을 때 뭐가 생각나냐? 말씀이 기억나요.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내가 하리라 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특별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하리라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는데 내가 빼내며 내가 건지며 내가 속량하며 내가 인도하며 계속 내가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의 주어는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도 아니고 모세의 결심도 아니에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약속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힘이 있고 강력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이 찬양에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가 힘들 때 이 하나님을 부르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안 생길수록 더한 하나님, 나 이 찬양하는데 이 믿음이 안 생겨요. 두려워요. 떨려요. 답답해요. 안 믿을수록, 못 믿을수록 답답해요. 그럴수록 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은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은 수렁이나 늪에 빠진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막 스스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와요? 아니요, 더 빠져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늪 밖에 있는 사람,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 던져주는 밧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 라고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냥 야, 내가 밧줄을 던져줄 테니까 너는 내 이름을 믿고 붙잡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진 게 뭐고 네가 지금 현재 처한 환경이 어떠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느냐. 믿어보라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수많은 협박과 테러 위협 앞에서 그 자신도 너무 지쳐서 무너져 내리는 밤이 있었어요. 그가 주방 식탁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한계입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해결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고 더 막막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 하리라는 그 약속을 붙드실 때입니다.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그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미약한 인생들을 그냥 다 멸망하고 새로 창조하면 그만인 것을 왜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한 인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버리고 새로 또 창조하면 그만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회복을 위해서예요. 자녀된 백성과 끊어진 관계와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조물주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것을 알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오늘 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너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담대해지기를 원한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자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를 잃고 입양기관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한 가정에 어렵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깨끗한 방일까요? 아니에요. 아이에게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자신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는 부모가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부모의 이름이 아이의 성이 되는 순간 아이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파멸을 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이용해서 사단의 왕국, 사단의 나라, 사단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에 순종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백성들도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의 상황이 모세처럼 하나님 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편인 거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상황은 더 나빠지고 사람들은 나를 더 외면하는 것 같고 더 힘들게 외로운 상황은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 있는 기도는요 말씀 붙잡고 계약서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편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수렁 속에서 내가 하리라며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힘들 때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전도를요 내가 결심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 될 줄 믿어요. 근데 전도를 막는 건 항상 나예요. 하나님 나예요. 나는 이래갖고 나는 이 정도로는 나는 아직 전도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전도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선으로 의로 우리의 잘난 것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못해요. 받는 사람은 다 뭐냐면 야 너 정도로는 내가 교회 안 나가. 그래도 대통령 정도가 뭐 국회의원 정도가 좀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내가 갈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우리의 큰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복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곁에서 우리가 가서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위로해 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위로가 정작 상대방에게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상대방의 고통이 지금 너무 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모세가 이와 같이 전하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절당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거절당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전도를 했는데 거절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나빠. 아유, 전도할 필요 없어. 뭐 갖다 줘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이것저것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어올 정도로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셨어요. 이 거절 속에 담긴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힘든데 저 정도 힘들면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적당히 힘든 게 아니라 아주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안 들어와요, 귀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나는 다 필요 없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다 필요 없어. 이제 나에겐 낙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많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숨이 짧아졌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막 지금 씩씩거리면서 몰아쉬는 숨, 즉 여유가 없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예요. 삶이 너무 팍팍하고 고통이 길어지면 우리 영혼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는요, 스스로 나오기 힘들 때예요. 왜 못 나와? 아니에요, 못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못 봐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도 천국의 소망도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당장 내가 오늘 굶어 죽겠는데 무슨 가나안 땅입니까? 당장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교회에 나갈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상황입니까? 라고 대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곳에 갇힌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육체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일의 소망을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유, 글렀어. 이제 끝났어. 그들이 그 마음이 꺾이는 순간 눈앞에 놓인 최소한의 그 빵조차 거부한 채 시들어가고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요. 그 과정을 이겨냈어요. 근데 소망이 끊기면요, 사흘도 못 삽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영혼의 그릇에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금이 간 그릇에는 아무리 귀한 보석을 담아주려고 해도 다 밑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오늘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좋은데 지금 제 형편에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라는 상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짧아진 숨과 상한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 모세도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의 반대와 거절에 모세도 흔들려요. 백성들이 거부해요. 그러니까 리더인 모세가 나는 담대히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지금 모세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단점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으신데 지금 자신의 단점으로 난 입술이 둔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너가 말을 잘해서 지금
바로를 그러면은 말을 잘하게 하면 바로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믿는 착각이에요. 네가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걸 해결해 주면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이에요, 전도는. 내가 행복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건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이유를 자신의 둔한 입 때문이라고 핑계하며 뒤로 숨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마치 그래요. 저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좀 잘났으면은 뭔가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너희는 영원히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면 위대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핑계 잡고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 번만 넘어지면 쟤는 끝났어. 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성경에 놀라운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아니야 라는 끝났어 하는 그 상황에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애굽의 전체 총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끝났어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고 일을 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를 보면 너무 보잘것없거든요. 근데 저는요, 보잘것없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서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저를 바라보면요 실망해요. 전하는 저 목사님 그렇게 대단하면 큰 교회가 있지 왜 이 조그만 교회에 와 있나.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요셉도 안 부럽고 다니엘도 안 부러워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저도 쓰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 자리는 귀한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셨어요. 그 자녀는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또 여러분을 위하여 이 교회를 예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사용하고 계셔요.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요, 서로를 위하여 함께 돕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생전에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했어요.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나는 못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안 나온다. 부들부들 떨리는 거 막 나 못한다. 너무 큰 무대니까 그의 소리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가 용기를 가지고 무대에 서서 입을 여는 순간 사람들은 그의 떨림이 아니라 그가 부르는 위대한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음악이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악기일 뿐입니다. 악기가 낡았느냐 아니냐는 연주자이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모습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시느냐, 누가 연주하느냐, 누구에게 맡기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다. 저는요, 저의 자녀들을 제가 잘 가르쳐 보려고 할 때는 자꾸 붙잡는데 그냥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뒤부터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내가 하려는 그 교만이 도리어 자녀를 막는다. 내가 하는 그 조급함이 열심히 도리어 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제 죄 때문이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죄 때문이라면 그것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연약함이라면 그것 또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자녀가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요, 아빠 어버이날 주일에 우리가 돈 다 될 테니까 일본 가자 그래요. 티켓 끊어놨대요. 여러분, 걱정이 가장 마음에 여기
에릭에 아플 정도로 가시가 됐던 자녀였고 아픔이 쓴뿌리가 됐던 자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자녀가 지금은 자녀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근데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 자녀가 얼마 전에 집사람과 통화한 내용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기도해줘. 나 언제 넘어질지 몰라. 한때예요. 자녀는 한 번 반짝하고 또 자랑을 하지만은 한 번 반짝하고 자랑을 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계속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길가에 핀 장미농구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가시만 보면서 왜 이렇게 위험해?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시 사이에서 피어날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 인생의 가시만 보느라고 하나님이 피우실 구원의 꽃을 보지 못하고 모세 또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약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손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도리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한없이 두렵고 크지만 그 풍랑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찾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 신구약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명령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명령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절정이 바로 13절 29절에 나타나 있어요. 백성은 거절하고 모세는 변명하며 물러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힘들면 그냥 때려치자 관두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람을 부르셔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다시 명령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거절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더 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끈질기다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동시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짙은 안개나 구름 속을 지날 때 자신의 시각이나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눈앞이 깜깜한데 그 느낌대로 조종하면 비행기는 추락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앞에 있는 계기판만 보고 운전해야 돼요. 아, 계기판이 지금 수평으로 가고 있구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감정의 구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이라는 게시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답답할 때마다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말씀이라는 이 계기판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다 말하라.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2000번이 넘게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 물었대요. 실패가 더 두렵지 않냐? 라고 물었을 때 에디슨이 한 말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어떻게 하면 불이 안 들어오는지 그 방법을 2000가지나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요 내가 실패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의 그 실패를 이야기를 들어요.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그 실패했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배워요. 왜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부모는요 성공만 한 분들이 아니에요. 수없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성공해서가 아니라 너 그 길 가면 안 돼. 나 그렇게 해서 큰 고생했어. 야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났다더라. 이 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아유 그까짓 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알아서 하면은요 2000번의 실패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2000번을 실패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록한 수많은 실패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실패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거절과 연약함을 보시며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결국 승리할 또 다른 길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과 회복의 비결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단함 때문에 숨이 짧아져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라며 자신의 부족함 속에 갇혀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상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십시오. 모세의 둔한 입을 통해서라도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큰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